파스콘 동지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특강의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이번 주 목요 특강 시간에는 개혁과 신앙 길라잡이 서론에서 다루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그리고 소요리 문답 시간에 어제 공부했던 것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 수업의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학습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성경의 영감 교리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대 권위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계시 진리의 권위를 말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 의미에서 인정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영감 교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 교리적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성경관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감에 대한 정의와 개념부터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영감이 뭐냐? 이 영감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대상 안에 있는 그 대상의 본래 능력 또는 적어도 통상적 능력을 넘어서는 움직임 또는 결과를 산출하는 외부로부터의 영향이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학적 용어로 사용될 때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한 성경 저자들과 성령의 활동의 산물로서 그들이 기록한 책, 즉 성경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성경 저자들이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숨을. 따라서 성경 저자들의 산물이 성경이 인간적 능력을 초월하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 되게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감이라 함은 분명 성령께서 성경 저자에게 감동하게 하는 영감이 한 활동, 그리고 그 활동의 결과를 뜻합니다. 성경의 영감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영감 교리의 목적은 성경의 기원과 궁극적인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영감 교리는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 진리이므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어적으로나 즉 글자 하나하나가 철저하게 인간 저자의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기자들을 통해 주어지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 손가락으로 새기신 이 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했죠. 성경을 하나님이 보내신 연애 편지로 알고 읽는 사람은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키는 성경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참 말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영감에 관해서 이제 성경의 증언들에 대해서 한번 살필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영감에 관해서 성경 그 자체의 증언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무신론은 성경을 인간이 쓴 소설책과 같은 부류로 놓습니다. 범신론자들은 신과 인간의 협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 유신론적 입장에서, 즉 성경적 유신론의 입장에서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이 기록했지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증언을 보죠.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욥기 32장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비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입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할 때 사용한 말인 거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 기록된 말씀은 완전하게 영감받아서 기록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에레미야 29장 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신약 성경의 증언들입니다. 자, 신약 성경 여기에서 분명한 거, 이 증언은 구약 성경보다 보다 분명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서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외에도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자주 인용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구절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영감에 관한 신약의 증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갖다가 난도질하는 이 비평주의자들은 이상의 구절들의 어떤 역사성과 즉 기록으로서 인정하지만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영감되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성경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번에 제가 특강을 통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관에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학자들 사이에 아쉬운 것이 하나님의 즉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 영감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과 왜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지 않고 그것이 후대에 가필되었거나 후대의 어떤 그 사본의 정확성을 갖다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소위 말하면 부정하거나 또는 그리고 그것에 사실은 어떤 인간의 어떤 기록들이 거기에 섞여 있을 것이라고 믿는 자들의 그런 자들과 왜 도대체 논쟁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야 정상인 거잖아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뭔 논쟁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먹고 사니까 그러겠지만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무의미하다. 성도들의 신앙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과의 논쟁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자, 성경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증언의 말씀들이 모순되지 않고 일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워필드는 말합니다. 성경의 신적 영감에 대한 신약 성경 저자들의 증언은 성경 전체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주요 구절들의 의미를 비워 처리함으로써 영감 교리를 제거해 버리는 시도는 부질없다라고 말하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성경의 계시 형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 형식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현, 예언, 영감입니다. 뭐라고요? 신현, 예언, 영감. 대체로 사무엘 선지자 이전은 신현 형식의 계시가 두드러지고 사무엘 이후에는 예언 형식이 두드러집니다. 자, 첫 번째, 사무엘 이전에는 주로 신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각각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사야와 에스겔의 경우에는 이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는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모세의 경우에 떨기나무의 불꽃을 통해서, 기드온의 경우에 양털 뭉치를 증거 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이를 확인하도록 했고, 요나는 박넝쿨을 통해서 또 그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직접 음성으로 부르시기도 했고요. 시편의 저자는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갖다가 묘사하는 대표적인 시편이 19편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직접적 현현이 나옵니다. 분명하죠. 바울 사도가 회심할 때 장면은 분명 신현입니다. 그렇죠? 또한 베드로 사도가 환상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 이것도 분명 신현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이것도 신현적 계시의 형식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 이후 되게 환상과 예언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많이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형식으로 취하십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인간의 언어로 분명 기록되었지만 그것은 분명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즉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우리가 대언자라고 그래요. 대언자, 또 대리자, 대행자, 그 일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자발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에 인간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셨던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감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기 위한 신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감에 의해 지각합니다. 영감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요. 신적 계시의 수단으로서 영감은 계시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기록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영감은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기록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과정을 뜻하죠. 그리고 계시와 달리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것, 조명은 계시 진리, 즉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수단이 바로 조명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계시에 의하여 인간에게 진리를 드러내시고 영감을 주시고 영감에 의하여 진리를 기록하게 하시며 조명에 의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진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계시, 영감, 조명, 분명히 구별되는 세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하는 과정에서 서로 반드시 연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런 수단들은 무속인들이 행하는 접신이라든지 내림이라든지 신탁이라든지 영매, 이거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짓거리 하는 예수 점쟁이들 있잖아요. 즉 계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하시는 활동이에요. 그러나 무속인들이 행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신을 불러내는 겁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더 이상 계시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환장을 노리십니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오린 이 사무엘의 영이나 그가 한 말들이 진짜라고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만사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울의 미래를 보게 하신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듣게끔 하셔서 또 들었습니다. 즉 예언자들의 자발적인 어떤 사색이나 탐구나 노력에 의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령의 활동과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목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며 가르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에 의한 것이지 계시 역사 아닙니다. 그건 참 이단적인 주장하는 자들이나 이단 교주들 봐보세요. 약간 이단성이 있거나 사이비성이 농후한 자들, 지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직접 계시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말하면서 많은 이들을 미혹하죠. 이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성령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니까요. 빨리 손절하고요. 동시에 성경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니까요. 그런 자들 밑에서는 1분 1초라도 정말 아깝게 생각하고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영감의 성질로 가겠습니다. 자, 성경을 성령께서 인간 저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 영감이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영감시키셨는가? 이것이 바로 어제 간단하게 다루었던 영감의 성질입니다. 방법. 성경적인 논거를 할 수 있는 유기적 영감을 제외하고, 유기적 몇 가지 이설들이 있으니까요.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유기적 영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계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이 견해가 한자어로는 뭐라 그래요? 구수론입니다. 자, 이 구자에다가 받을 숫자 써가지고요. 이 기계적 영감설은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자 받아 적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했을 때 불러주시는 대로 기계처럼 쓰기만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받아쓰기. 기계적 영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기록 당시 저자들의 정신활동이 정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나 지식이나 언어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성령의 문체요 성령의 문법이라 이르기까지 말합니다. 이 견해의 대표적 인물이 영국의 신학자 후커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저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말을 아무것도 말하거나 기록하지 않았고 성령이 그들의 입에 넣어주시는 대로 한 음절 한 음절 발음하였다. 이와 같은 기계적 영감은 성경 저자들을 아무런 개성 없는 소위 로봇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성경 속에는 분명히 성경 저자들의 각기 다른 개성과 문체나 경험 등이 분명히 고스란히 녹아져 있잖아요. 이런 주장은 여러 간단하게 이런 것으로 반박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매우 이것은 유화적인 설이다라고 볼 수. 목이다. 목입니다. 모기가 여러분 우리 귀에 귓가를 맴도는 넹 소리가 날 때 우리가 얼마나 공포심을 느낍니까? 그리고 정말 소름 끼치죠. 저는 귀신보다 이게 더 무서워요. 진짜. 자, 그래서 두 번째, 동력적 영감설입니다. 이 영감설은 또 다른 표현으로 조명적 영감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견해는 기계적 영감에 반대에 생긴 학설인데, 자유주의의 창시자 또는 우두머리라고 불리는 슐라일마허, 이 사람이 제창한 학설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성경 저자들은 그들 위에 역사한 성령님의 일반적 감화를 받았을 뿐 저자 자신의 마음대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로봇처럼 기계적 방식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기록하는 단어들이 귀에 들려온 것도 아니며 오직 그들의 내면적인 성결과 재능과 교육과 용어와 문체와 인격에 조화되도록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요, 성령님께서 성경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기록에 작용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저자들의 성격과 사상과 언어와 삶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도록 변화시키는 힘, 즉 동력으로만 작용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 글이나 내용에 영감 주신 것이 아니라 저자에게 영감을 주어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문학작품이지요. 계시는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하죠. 우리는 성령께서 저자의 어떤 능력이나 의사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면서도 그의 모든 인격을 최대한 사용하시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사상은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들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계몽주의가 바로 그 다른 이름이라 그랬죠. 일루미나티에. 그리고 세 번째, 직관적 영감이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요, 모든 사람들이 고도로 발달한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전제를 해요. 그리고 인간의 이 뛰어난 이성적인 통찰력을 영감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 없이도 진리를 이해하고 기록할 수 있다. 참으로 진짜 참담한 주장이죠. 이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은 철학이나 예술은 세속적 진리가 낳은 산물이요, 성경은 도덕과 종교적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견해를 취하는 대표적 학자들이 고 박영용 박사님의 교회 신학에 따르면 영국의 모렐과 뉴만, 미국의 데오돌 파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 성경의 계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불신 철학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우리가 믿는 유기적 영감, 이 견해가 바로 우리 개혁파 신앙, 칼빈주의 개혁교회가 수용하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이걸 그러나 이 견해를요, 기계적 영감을 비판하는 역동적 영감과 굉장히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내적인 인간성과 외적인 행위에 의해서 문자와 언어 등을 사용해서 조화롭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볼코프 조직신학에 따르면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들을 마치 기록자가 펜을 휘두르듯 기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며 그들이 기록하기를 원하셨던 말씀을 그들의 귀에 속삭여 넣으신 것도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조화롭게 그들의 성격과 기질과 은사와 재능과 그들의 교육과 문화와 어휘와 문체와 스타일과 함께 사용하셨다는 것, 그들을 갖다가 조명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들의 글쓰는 일에 있어서 죄의 영향을 억누르시고, 또 그들이 언어를 선택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일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이 관점이 바로 성경의 설명과 가장 잘 조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1500년, 1600년으로 이제 우리가 본다면 모두가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사도도 있고 왕도 있고 정치가, 군인, 음악가, 어부, 노동자, 농부, 시인, 사업가, 의사, 참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종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되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받아쓰기 하신 것이 아니고 그 특성과 자질에 따라 각각 특색 있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시대와 연대와 사는 지역이 전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같은 일관된 말을 하고 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언급하자면 구약시대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우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장래에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이사야와 같은 동일한 내용의 예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참 여러분 보충 수업이 더 길어버리죠. 본 수업보다. 다 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범위입니다. 범위. 영감의 범위. 자, 이 부분은 제가 예전 영상에 이제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서론에서 다루는 것들인데 너무 오래됐어요. 그 영상도. 그래가지고 리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리마스터를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보충 수업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되겠다. 그래서 굳이 예전 거를 여러분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지금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충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마스터라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나중에 그걸 통합본으로 다 엮어낼 것이거든요. 그때는 또 제가 완전하게 이제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서론부터 종말 내세론까지 제가 이제 통합해서 이제 한번 내놓을 지금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이 어디까지 영감되었는가 중요하죠. 범위 첫 번째 뭐였습니까? 부분적 영감. 이 견해가 18세기 합리주의, 이신론, 자연신론에 영향을 받은 견해다. 그래서 부분 영감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어느 부분만 영감된 하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 하나의 말씀 아니다. 그래서 교리적 부분과 역사적 부분 나눠버리고 교리적인 부분은 영감된 하나의 말씀이지만 역사적 부분은 이방 문학 작품의 영향도 받고 신화도 받고 전설 등 다 편집했다. 웃긴 작파였죠, 이것들을. 이렇게 성경 전체가 영감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영감됐다면 어떻게 성경을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겠어요? 그건 성경 말씀 아니죠, 하나의 말씀. 그래서 이 견해를 말하는 사람들이 영감되었다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일치도 안 해요. 제멋대로입니다. 지금 마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난도질하는 자들이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초자연적 영적 가마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견해는 화장실로 버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화장실이 아니죠.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두 번째, 사상적 영감입니다. 사상적 영감을 주장하는 자들에 의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은 영감되었다. 그런데 그 사상을 표현하는 문자, 용어, 그것은 성령님의 지도나 감독 없이 그냥 저자 자신이 지가 선택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는. 어떻게든 여러분 성경을 훔쳐내기 위한 사상들이니까요. 여러분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사상 주시고 언어 선택은 지가 했다는 거예요. 저자 자신이. 이건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사상을 표현하려면 언어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상과 언어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코프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언어가 없는 사상들의 영감이란 부당하며 참으로 생각할 수 없다. 자, 분명한 사실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사상 전달의 매개물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생각할 경우에는 언어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사상을 전달하는 것은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디까지 영감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 축자 영감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저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어느 특정한 부분만 영감된 게 아니고요. 모든 구절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영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또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시 진리인 성경은 분명 성경 자체의 영감의 성질과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 영감의 성질에 있어서 유기적 영감이 우리 개혁파 신학, 개혁교회 칼빈주의의 입장이고 영감의 범위에 있어서는 한 부분이 아닌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완전하게 영감되었다는 완전 축자 영감이 우리 개혁파의 입장입니다. 개혁파의 완전 축자 영감에 대해서 제가 알곡과 가라지에서 다룬 바 있는 장공 김재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최대한 활동하고
사람은 최소한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영감은 더 커진다고 믿는 것이 보통 민속적인 생각이다. 그렇다면 온전한 영감이라는 것은 그 영감을 받는 사람이 아주 기계처럼 되어서 자기 의식까지 잃어버리고 접신하였다는 무당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소위 축자 영감설이 생겨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개소리하고 있죠. 이 사람은 자유주의의 대표자고 대표적인 어떤 사탄적인 주장을 펼쳤던 우리나라를 아주 그냥,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유주의가 많이 득세를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그런 어떤 누룩을 심었던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장공 김재준 교수, 장공 김재준 교수는 개혁파가 말하는 유기적 영감과 범위에 있어서의 축자 영감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우리 개혁파가 말하는 영감의 성질에 있어서의 유기적 영감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기록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개성과 성격과 재능과 경험과 교육과 용어와 문치와 어법 등 인격적인, 즉 인간의 요소들을 다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견해잖아요. 그런데 장공 김재준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헛불소리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알곡과 가라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바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 용어적인 시간에도 이 사람 등장하니까요,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특히 그 성질과 범위, 그리고 좀 폭넓게 이 영감에 대해서 좀 다루었으니까요,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입장, 그것이 바로 성경적 입장, 하나님의 뜻,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만 굳건하게 지키면 됩니다.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성경관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의특강, 어제 소요리 문답 2, 3문답에 대한 보충 수업으로서 오늘 진행하였습니다. 히어로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